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존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는 41장입니다. 은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6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에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술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그릇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도 불신앙과 무지 중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으로 생각했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승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측의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크나큰 영광 중에 계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 우상의 목을 꺾으시고 그 백성에게 독종을 바라게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로 인해 자신들에게 미친 하를 면하고자 예물을 드리고 다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예물은 아니긴 하여도 그들의 죄를 뉘우치는 의미로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의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이방인들인지라 여호와의 권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의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젖먹이 소에게 수레를 메어서 여호와의 궤를 실어 보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가 잘 도착한다면 그 되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고자 하는 끝끝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어쩜 그들은 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도중 마구 날뛰어서 모든 것이 쏟아지고 또 하나님의 궤까지 파괴되면 될 대로 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부도 없고 마음이 전적으로 새끼들에게 가 있을 그 소들이었지만 그 소들이 이끄는 수레는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없는 행동이나 이방인들의 불신과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을 떠난 지 7달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영광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되어진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3절에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벨 때 그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 충실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어떤 특별할 때가 아닌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별 특별할 것 없는 어제와 늘 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은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 수레와 소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보며 그냥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친다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 교제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였다면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블레셋의 다섯 반백들도 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출애굽 때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채 의심하며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는 것을 본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에게 내려진 재앙과 또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즉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가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것을 보며 이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느끼고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금 독종과 금 쥐들을 제물로 드렸는데 이는 각각의 성읍의 수대로 분명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의심중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은 잘한 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 망설임 없이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잘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기쁨 중 불행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고 번제를 드리며 함께 기뻐한 것까지는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너무 흥분해서일까요? 그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의 뚜껑을 제끼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분명한 율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베스메스 사람들 70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크고 두려운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분과 분위기를 주체하지 못한 채 그만 그 가운데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도 주의해야 할 부분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때론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말이나 행동들이 과하게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되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며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니함만 못한 지나침을 우리는 늘 주의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있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일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풍성하다 생각될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더 주의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궤가 함께함이 처음에는 기쁨과 영광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두렵고 근심 걱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나 불행을 겪는 일이 없도록 더욱 깨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 별반 다를 없는 오늘 하루를 살 것이고 또한 오늘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내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의 기쁨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매 순간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지혜로움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방종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 없는, 또한 사람들 앞에 범죄함 없는 그런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의 예배 회복, 교회 학교의 부흥, 또 빚택받으신 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귀한 일꾼들로 바로 소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